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으로 살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중에 비행기 한 대가 펜타곤으로 이제 자폭을 가려고 할 때 그 중에 체구가 좋은 그 승객들이 그 4명의 이 테러 납치범들을 제압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도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자기 그 가족들에게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I love you. 이제 그렇게 하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그 비행기는 결국은 펜타곤으로 국방부 청사로 못 가고 도중에 들판에 그 비행기가 추락하고 폭발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남긴 그들의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긴 말은 I love you. 그렇게 우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이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결국 남는 것은 주님을 사랑해왔던 것들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들 그것만 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천국에 올라갔을 때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로마서 7장에도 나오지만 어떤 환난이나 죽음도 적신이나 칼도 그 사랑을 끊지를 못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에 관한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흐르고 흘러서 아라바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라바는 죽은 바다입니다. 사해입니다. 그 죽은 바다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죽어있던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는데요. 물고기가 다시 살고 강가에는 과일나무가 다시 자라고 잎이 열리며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보면은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죽어있던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생명수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흘려보내시고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찬송가 그 성가를 부르겠지만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면은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고 아예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의 그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이 흘러 보내는 생수로 체험받지 못하면 뭔가가 공허해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뭔가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채워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칠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은 공허하며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계속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까 해서 이번에 지금은 세계 제1의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 빌 게이츠가 이혼을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내면을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많이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애틀에 있는 그 사람의 별장을 예전에 제가 그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뭐 거기는 뭐 자동 문에다가 뭐 그냥 상상하기 힘든 그렇게 돈이 많아서 기가 막힌 저택에 살아도 그 내면은 지금 텅 비어 있고 공허한 겁니다. 지금 이혼 발표를 하고 우리가 자주 가는 팜대해졌던 별장에 지금 머무르면서 응거하고 있는데 그의 내면에 지금 뭐가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면은 희귀망측한 것으로 지금 채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진작 몇 년 전서부터 진행이 되어 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흘러 들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나의 인생에는 진정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하고 진정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미쳐 날뛰는 겁니다. 우울하고 공허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미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갈구하고 그것만 집중해야 되는데 워낙 산만해서 그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이것도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것도 보게 되면 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저것도 보게 되면 저것도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이웃을 때로는 짓밟고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덧 세상에 푹 파묻혀서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그 광인 미친 사람에게 들어있던 군대마귀를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여서 돼지떼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돼지들이 미친 군대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절벽 낭떠러지 아래바다로 다 떨어져서 죽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군대마귀, 군중 심리죠. 우리도 이 돼지떼와 같이 앞에 사람이 가니까 그리로 가면 죽는 줄도 모르고 그리로 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조바심이 들고 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야지. 또 왜 목적도 잃어버리면서 내가 먼저 가야지. 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록다운이 되었을 때, 그때 마켓에는 쌀이 동이 났고요, 휴지가 동이 났고 알코올이 동이 났습니다. 나도 은근히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코스코에 가가지고 화장실 휴지를 사려고 하니까 휴지가 다 벌써 동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일 들어와도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 자주가 내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 사려고 지금 요이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 마지막에서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는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빌 게이츠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지금 그 젊은 시절에 20대 때 그 윈도우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제가 한번 보니까 1,300억 불, 아니 1억 불만 있어도 그게 어디입니까? 1,300억 불. 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에게 남아있는 돈이 나를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해주나? 그 돈 가지고 안 되니까 뒤로는 변태적인 짓을 다하며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해 보려고 남은 것은 이혼, 영혼의 공허감만 남게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벨을 죽이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방향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성을 쌓고요, 의리의리한 그 빌딩을 짓고 인간들의 문화를 다시 새로이 만들고 음악을 그곳에 새로이 창조하고 각종 기계들도 만들고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문명들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락한 존재에게 남는 것은 서로 어울려서 공존하기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기고 올라가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에덴을 회복하는, 행복하게 사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패러다임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 지으셨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황홀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이것이 에덴의 아름다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환경적으로 행복해져서 환경적인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을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그 다음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디자인 되어진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오시게끔 디자인 되어졌습니다. 근데 8절에 오늘 우리가 8절 읽어봐서 알겠지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들어와야지만 우리 영혼은 만족하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고,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요 다 이겨낼 수가 있고 별로 우리는 불편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꽉 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간 다음에 우리는 이 땅을 스쳐가는 거예요. 스쳐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스쳐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다 이 땅에 다 두고 갑니다. 스쳐갈 때 우리가 스쳐간 이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되고 사랑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저도 포함될는지 모르겠지만, 동물의 흔적을 남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괴물의 흔적을 남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어난 뉴스인데요. 70대 먹은 분이 자기 아들네 집에 손자를 봐주러 아들 집 아파트에 올라가다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20대 먹은 청년이, 요즘 청년들은 뭐 잘 먹어서 그런지 뭐 키가 180cm나 되고 건장하고 근데 이 건장한 청년이 70대 먹은 할아버지 뻘인데 자기를 쳐다봤다고 그냥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주변에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다 말려도 워낙 체구가 크고 건장하고 힘이 좋으니까 상관하지 않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20분 후에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 70대 이 드신 분이 눈과 입이 심하게 상하게 되어서 말도 못하고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니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 한번 마주쳤다고 그렇게, 참 무엇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 청년은 이렇게 괴물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잘못하면은 어떤 다른 종류의 형태로 괴물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누리고 즐기기 위하여 태어났고, 우리는 그 누린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그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이 있는데요. 1번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제일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격해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우리는 다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을 통해서 그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보았을까요? 물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의 모든 일가가 풍성한 결과를 늘 맺으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겠지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보았을까요? 요셉은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한 예로 술장관과 떡장관이 동시에 꿈을 꾸어서 서로 근심하고 있었을 때 요셉은 자기도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근심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감동을 받고 옥의 간수장이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서 살았지만 눈부시게 살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과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며 즐거워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삶으로 눈부시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이 세상에서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다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매일매일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스쳐가는 이 세상에 마음껏 뿌리며 흘리며 살다가 저 천국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 주님을 사랑했었노라고 고백하며 주님 손을 붙잡고 천국 올라가는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다른 헛된 것들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만 추구하며 그 사랑 나눠주며 살다가 저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날 부욕해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만입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힘든 험악한 인생길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생수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질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목말라하고 추구하고 갈구하며 그 사랑을 즐거워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